앞에 감사하며 헌금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는 무조건 크게 하시면 돼요. 크게. 왜냐면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을 때 성경에 10명의 문둥이 얘기가 나오죠. 10명이 다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9도 기대하셨죠.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축복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로 하고 뭔가 꼭 소리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많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도 인색하고 재물도 인색하고 봉사도 인색하고 인색한 건 내가 적게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는데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예배 시간에 나의 귀한 것들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아들을 저들을 위해서 죽인 보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흐뭇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 때 정죄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죄 살려고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처럼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위해서. 왜냐면 죄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죄사함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죽은 거예요. 아무런 죽은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셨어도 내 양심으로 있는 죄가 당신의 죽음보다 더 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무한을 당하시겠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정죄받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능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기뻐. 뭘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이번에 연말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영상통화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인사해라. 할머니가 돈 보내주셔서 먹을 거 잔뜩 먹으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했는데 애들이 쭈삣쭈삣하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화 끊고 나서 할머니가 나중에 밤에 전화하셨어요. 저한테 니는 할머니에 대해서 애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이 할머니 이렇게 반기지도 않고 반응이 이러냐라고 혼났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애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애들은 저한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싹 풀렸어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손주들을 위해서 돈 보내주고 맛있는 거 사줘라라고 했을 때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머니도 기쁘고 보람이 있지. 하물며 돈 조금 보내준 것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애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걸 기대하시는데 아들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유합니다라고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지. 아들을 보내어 피 흘려 죽게 했어도 그냥 여전히 우거지상 하고 있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게 아들인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아들의 목숨인데 아들의 목숨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렸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 아주 예배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막 춤추고, 하나님 나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이고, 성경도 안 읽고 막 설교하고 있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보에 우리 요지를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제목부터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이시다. 진리란 세상의 빛이시다. 하나의 현상으로 보자면 직선을 말한다. 전혀 제한 없이 굴절 없이 끝까지 가는 직선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초월한다. 제한받지 않는다는 말이니 진실은 제한받지 않는다. 참은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람이 자유자다. 성령은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다.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율법은 제한받는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일반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을 진리라 한다. 빛처럼 완전히 드러나되 도무지 제한받지 않는 것을 진리라 한다. 진리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하다. 죄인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좁은 곳에 갇힌다. 죄를 가지고는 자유가 없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 얻고 거룩해지면 진리는 그 안에 거하신다. 예수는 진리시기에 그를 음부가 가두지 못했다. 거듭난 자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에게는 여전히 진리가 없다. 그러기에 자유가 없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어 구속하는 모든 법칙을 초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는 거룩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시기에 진리시다. 전능자시요 자유자시다. 아멘. 진리라고 하면 율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양심은 우리를 끝없이 정죄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8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비유고 그림자고 모형인데 뭐에 대한 비유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걸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성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형.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구약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고,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대표예요. 대표. 구약 성경이 다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그를 증거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도 귀하긴 한데 구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은 빛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은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진리란 말이, 오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했는데 진리란 말이 뭐냐면 참이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천사나 다른 심부름꾼이 와서 그분은 어떤 분이다,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이나 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 아니라 나는 빛에 대해서 말하는 자다, 빛을 예비하는 자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빛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영접하라, 빛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증거하고 있고, 그러나 그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그걸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성령은 그 진리만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성령이 임재하신 적이 없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철길이 깔려야 거기에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레일이 있어야 진리를 타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레일이 있어야 그 레일을 타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을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물리적으로는 우주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합니다. 이 음부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놓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지금 갇혀 있지만, 예수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고,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일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세상으로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리로 양육되고,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빠지지 않고 심판받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그 양을 그 울타리 안으로 불러서 그 목자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보존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래 흑암인데, 흑암, 창세기 나오죠. 1장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한 것처럼,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빛을 창조하셨죠. 그 구약의 그 빛은 모형이고, 이제 흑암같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으니, 그 빛이 진리고, 그 진리는 그 진리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 그들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불을 켜놓으면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흑암이고 마귀가 갇혀있는 감옥이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는 지옥이 될 곳이지만,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저희 천국에,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교회는 천국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 차이만 있는 것이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천국이 교회예요. 육체를 떠난 사람들이 가 있는 천국이 낙원이요. 이제 부활해서 가는 천국이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아버지 집에 갈 것이지만,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를 천국과 같은 똑같은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갈 때까지 보존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 아시죠? 욥. 그러니까 욥처럼 이 세상은 아주 고난이 많은 곳이에요. 끝없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흑암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주 이름 찬양이라는 이 찬양을 할 건데, 이 배경을 보니까 이거 언제 이걸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축회 내용은 우리 해봤죠. 고등부 가서는 송축회 내용은 막 영어로 하고 그랬는데,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그 송축회 내용은이라는 그 찬양,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도 했었죠. 송축회 내용은.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인데, 이 작곡한 이 사람이 이것도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이걸 무슨 배경으로 만들었느냐? 9.11 테러. 9.11 테러 학생들은 아나? 9.11 테러 알아요? 알아요?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그때 그렇지. 그 비행기를 가지고 빌딩을 들이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미국이 충격을 받았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아주 그 세계 무역센터가 있는 그 건물이 붕괴가 돼버리는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그 미국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고 만든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풍요의 강물 흐르는, 뭔가 잘 될 때도 이게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도 주 이름 찬양. 그러니까 샌드위치, 그 햄버거에 꼭대기하고 밑에 빵이 있는 것처럼 주 이름 찬양, 뭐가 있어도 주 이름 찬양. 또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처럼, 속이야 내 삶 가운데야 잘 될 때든 아니면 뭐 거칠은 광야 같은 또 골짜기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셔야 되고, 그 후렴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욥기에도 사단이 욥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해라.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잘 될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가 부자고 사단이 뭐라 합니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저에게 괴로움이 와도 여전히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게 욥기 전체 얘기예요. 욥이 마침내 중간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본래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마귀는 원망해라, 또 자식들 죽고 재산 없어지고 네 몸 악창나고 했으니까 원망해라 했지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지킬 때 마귀의 시험은 끝나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가 천국에 가서야 다 하나님 찬양하죠.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 아직 뭐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하고 사니까 부모님들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워서 다투기라도 하면 가정이 우울해지고 얼마나 여러분들도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의 이름을, 그게 진리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때 임하여서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불평하고 좌절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지만 여전히 거치는 광야 괴로운 인생을 살 때도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진리의 영을 따라서 그 레일을 따라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정은 양심이고, 그건 감정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당신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서, 그럴 때 막 다 귀신도 떠나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병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도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잘될 때든 괴로울 때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셔야 합니다. 구별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평생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이 와도 밤이 와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함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겠습니다.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